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그 역사적이다 보니까 좀 글이 좀 많습니다. 이제 그 준비해온 이제 유인물에 대한 내용도 거의 흡사한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한국 천주교회사를 공부한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의 여행 또는 순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현재 모습을 어떻게 이루어졌을까를 거슬러 올라가는 자체가 하나의 이제 여행이다. 마치 도대에 흐르는 큰 강, 한강이라든가 무슨 뭐 아무런 큰 강이 하루에서 엄청나게 크고 넓지만은 그를 쫓아 올라가다 보면은 점점 물질이 좁아지고 갈라지거든요. 마치 우리의 이제 교회가 지금은 뭐 우리 천주교 신자가 500만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전체 인구가 10% 되고 이렇게 큰 교회, 또 세계적으로 사람들도 이렇게 이제 활발한 교회 별로 사실 없는데 이게 큰 교회가 지금 이루어졌지만 그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사실은 우리 신학 선조들이 처음 시작을 접했을 때는 한 명, 두 명 또는 이제 몇 사람 아주 적은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이제 큰 교회가 되듯이 바로 그런 과정을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 하나의 순례길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역사의 순례를 가는데 우리가 적어도 세 가지 정도는 이제 역사에 대해서 무엇을 이제 배워갈 것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 질문을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즉 첫 번째, 그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저먼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 이역 말리, 그 멀리 있던 그 복음 말씀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이 땅에 전파되어 왔는가? 그 과정에 대한 질문이 첫 번째고, 두 번째, 그러면 그러한 복음을 받았던 우리 신약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시는가? 또는 또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시는가? 대한 문제고, 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현재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숙제죠. 질문의 숙제인데, 요 세 가지 기본적인 질문을 가지고서 이제 역사의 순례길을 떠나보자 합니다. 그래서 요 마지막 질문에 대한 대답을 끝에 가서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출발할 건데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좀 세계사적으로 도망을 해서 실제로 한국 천주교회가 들어오게 되는 바로 전 단계를 이제 말씀드리고 한다면, 사실은 동아시아에 이제 그리스도교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것은 한 500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서기, 그러니까 예수의 탄생으로 따지면은 한참 뒤죠, 사실은. 주로 이제 이 지도는 지금 지도와는 다르죠. 그 유명한 마테오 비치라는 예수의 선교사분이 당시에 그린 세계 지도입니다. 지금하고는 좀 다르긴 한데 그래도 당시에 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 지도인데, 그 지도에서 이제 저쪽 보시다시피 이제 그 주로 예수에는 이제 스페인 또는 이제 포르투갈, 그 다음에 뭐 일부 이탈리아, 프랑스 이분들이 중심이 됐던 선교회거든요. 그래서 저 유럽의 끝에 있는 포르투갈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동아시아로 건너오게 되는데, 그때 그 밑에 있는 사진 중에 오른쪽 있는 분이 이제 마테오비치 신부님입니다. 이 신부님이 복장이 좀 특이하죠. 어떻게 사실은 이게 당시 중국 명나라 때 사대부의 복장입니다. 즉 당시 예수회가 중국과 일본에서 동아시아에 진출할 때 이미 중국은 일본은 자체적 문명을 발달된 나라고 또 그 문화와 종교가 발달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를 우리가 알고 배우고 익히고 그 나라 말을 배워서 들어가서 종교를 해야 된다. 바로 이것이 바로 그 문화 적응주의,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교의 복음이 유교와 어긋나거나 유교를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유교를 보완하고 보충해 주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명분을 들고 들어가거든요. 그것이 이제 보이는, 유교를 이제 보충한다라는 이 보유를 들고서 예수의 성사분들이 중국,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이제 정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테오비치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16세기 후반부터 이제 중국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이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도 있는데 그것은 다음 기회가 있을 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주로 활동했던 선교사들이 예수인데, 예수 같은 경우가
단순히 중국뿐만 아니라 그 주변 국가들, 특히 조선에 대해서도 정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왼쪽에 글을 보게 되면은 마터리치가 있고 옆에 오른쪽에 있는 물론 이제 서양인 사람이 그렸기 때문에 얼굴은 서양인 얼굴 같지만 사실은 중국 이제 사람 유명한 서광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중국에서 지금 따지만 이제 장관급까지 오른 고위 이제 관리이자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같이 힘을 합쳐서 중국의 선교 전파하는 데 힘썼고 더 나아가서 조선에까지 이제 복음을 전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테오리치라든가 그 뒤에 서광기 같은 경우는 직접 조선의 선교사들을 보내서 이제 복음을 전파를 했는데 당시 여러 가지 사정상 여의치 않아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진 아까 그 지도를 다시 확대한 건데요. 옆에 일본이 있고 그다음에 조선이 있는데 다시 조선에 대한 그 모습이 서양에 잘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한반도 모습과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길쭉한데 저희 당시 이제 조선의 모습을 하고 이제 서양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제 그 일본에도 역시 그 예수회가 들어가 있었는데 일본에서도 이제 조선으로 이제 복음을 전파하려는 계획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중에 하나가 임진왜란 당시에 일본의 선교사 한 명 왔다는 그런 이제 얘기가 있거든요. 한사반대라고. 근데 그 신부님 같은 경우는 조선인 사람들을 상대로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본이 당시 이제 우리 되게 친자권이죠. 일본 외군들의 일종의 군종 신부 자격으로 와서 일본에 있는 진영 군대 안에서 이제 사목을 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와는 관계가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바닷길을 통해서 우리가 정부를 하려고 했지만 역시 그것도 다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대략 100년 정도까지 중국이나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전파를 노력했지만은 결과적으로 다 실패를 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18세기 이제 말 무렵에 조선의 복음이 이제 전파되기 시작하는 계기가 따로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제 사학의 유행과 산역사학의 전례라고 하는,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당시에 이제 그리스도 천주교가 중국에 왔을 때 중국 사람들은 그것이 서양에서부터 들어온 학문이다. 또 서양 들어온 종교라고 해서 서해라고 불렀습니다. 서쪽의 학문. 그리고 또 중국의 선교사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중국의 말과 글을 배워서 중국 사람들한테 선교를 하기 위해서 중국글로, 즉 학문으로서 이제 서양의 여러 가지 천주교의 교리서라든가 또는 그 중국의 이제 그 선비들이 좋아할 만한 여러 가지 서양의 학문 또는 서양의 과학기술들을 한문으로 번역해서 책을 냅니다. 그것을 이제 한역서학서, 즉 한문으로 번역한 서학에 관련된 책이다. 즉 한역서학서를 이제 발간해서 이걸 편집이 되는데 이 책이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까지 전해 들어오게 됩니다. 대표적인 코스는 이 지도는 이제 조선시대 때 그린 지도인데 조선시대 때는 이제 명나라 또는 청나라와 이제 외교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1년에 4번 이상 이제 한국의 조선에서 중국 북경으로 사신을 보냅니다. 그걸 이른바 여행사라고 부르거든요. 연자는 원래 이제 북경의 다른 별칭이 이제 연경. 중국 옛날에 연나라가 있었다고 해서 연경이라고 해서 연나라로 가는 사신단, 여행사라고 부르는 건데 여행사를 가면서 이 사신들이 외교적인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중국의 여러 가지 문물들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물건들, 이제 비단이라든가 뭐 약재 이런 걸 가져오지만 또 당시 중국의 책들, 많은 책들도 함께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그 안에 한역사학서가 같이 이제 포함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서양 선교사들이 썼던 책들이 이 여행사를 통해서 조선에까지도 이제 일찍부터, 그러니까 마테오리치 신부님이 썼던 대표적인 책이 이제 천주시라는 책이거든요. 이 책이 이제 1605년경에 쓰여지게 되는데 불과 10년 후에 조선에까지 그 책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조선과 중국의 관계가 이제 밀접한데, 그래서 당시 중국의 서학서들이 일찍부터 조선의 사대부들이 이제 읽고 공부했을 것이다. 물론 이제 한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못 읽는 책들이죠. 근데 이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당시에 많은 이제 조선에 있는 학자들도 서양의 여러 가지 이제 그 학문들, 특히 서양의 역법이라는 지금 말하는 단련,
달력이 왜 중요하냐면은 당신은 농사 짓는데 이 달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언제 농사 씨 뿌리고 언제 이제 거둘 것이 달력 보고 하는데 달력이 정확하지 않으면은 할 농사를 망칠 수 있기 때문에 달력을 항상 정확해야 된다. 근데 당시 중국에서는 그 이전부터 이제 아라비아에서 역법을 받아서 만들었는데 그 달력이 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서해 선구사들이 서해에 들어온 달력을 가지고 소개해주니까 중국에서는 청나라 때부터 서해 달력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시연일을 하는데 그 달력 좋다는 얘기를 듣고 조선에서도 이제 사람들을 보이고 달력을 배워와요. 공부하는 방법. 그래서 조선에서도 그 달력을 시행하게 되는데 그 와중에서 그 역법뿐만 아니라 천문학, 그 다음에 지리, 또는 기계, 수학책들. 지금 우리가 수학하면 머리에 지리가 아프지만은 당시에 이제 사대부들은 이제 수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런 책들을 들어와서 공부하게 되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이 천주교의 교리서들 이런 것들도 함께 들어와서 이제 공부하게 됐고 그것을 읽는 게 당시에 큰 유행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학책을 읽고서 그걸 논평하는 것이 큰 유행이었다라고 해서 이제 하나의 상황이 유행이 크게 일어났다라는 것이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처음에는 이제 어떤 학문으로 시작했던 이제 천주학 공부가 과연 어떻게 해서 이것이 하나의 종교, 하나의 믿음, 하나의 진리로 받아들이게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은 거기에 결정적인 계기를 일으킨 인물은 바로 이벽 세제요한. 물론 이제 세제요한 나중에 대세를 받는 거고 좀 이벽 이 사람은 이제 원래는 이제 그 집안은 원래는 이제 무인 집안이에요. 아버지 형제들 다 이제 부사 집안, 무인 집안인데 이 사람만큼은 무인 집안을 안 나가고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좋아해서 이제 선생님들 쫓아다니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유명한 정혜용도 이 사람 같이 공부했을 정도로 뛰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특히 천주교 관련 책들을 많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공부를 하면서 거기에는 이제 천자를 이런 데 가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하게 되면서 단순하게 이것은 학문적인 그런 호기심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항상 익혀야 되는 진리이자 우리의 어떤 궁극적인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죠. 근데 이것이 그래서 진짜 이분은 직접 가서 당시에 중국의 이제 북쪽에 이제 저기 성당이 있고 성가사분이 있으니까 직접 가서 직접 얘기를 하고 공부를 하고 배우고 싶었는데 당시 조선에서는 외국어는 함부로 못 나가게 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특히 조선시대들은 아까 사신단을 제외하고는 외국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신단 전에 아무도 나갈 수 없으니까 때마침 이벽의 친구였던 이승훈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아버지의 당시 사신단 일행이었는데 당시 사신단이 되게 되면 자기 아들이나 조카 친지를 자기 수영을 배행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 이른바 이제 세살 경력을 펴라. 요즘에 하면 이쪽에 단기 유학 연수 뭐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몇 달 동안 중국 가게 되는데 그때 이승훈을 가게 됩니다. 근데 이승훈을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좀 꼬시는 거죠. 네가 가서 직접 가서 선교사분들도 만나서 얘기도 듣고 책도 얻어와서 한번 나한테 가져와 달라. 그리고 당시 이승훈도 서해 학문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특히 이 사람이 이제 수화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이벽이 말고 이승훈도 아 그래? 나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이벽이 이게 1783년 말, 84년 초인데 왜냐면은 보통 조선에서 설날에 되면은 세배를 하잖아요. 그러면 조선의 국왕도 중국 황제한테 세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신단을 보내 대신 그때 가게 보통 그는 정월 때쯤 가게 되는데 그때 이승훈이 같이 가게 돼서 북쪽에 갔는데 당시에 북쪽에 성당이 4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북쪽에 성당이 북당이라는데 이 성당에 가서 서양의 신문 있는 걸 직접 만나서 물론 이제 말을 모르니까 대화를 이제 하기 어렵겠지만 아마 필다고 했겠죠. 글로 써서 한문으로 서로 이제 써서 하면서 하고 공부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결국은 이 북당에서 이승훈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당시 이제 그 선교사분들도 아, 이 사람이 가서 조선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겠다라고 하는 감을 잡은 거죠. 그래서 그한테 이제 세례를 주고 책과 많은 선물을 줍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가지고 이승훈이가 와서 이벽을 만나게 되죠. 이벽도 몇 달 동안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가 딱 만나니까 이승훈이 가지고 책들을 다시 면밀하게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이 사람도 공부하는 이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나서 아, 자기가 생각했다. 가위 맞았다. 내가 어떻게 생각했구나. 라고 해서
드디어 천주가 신제가 되겠다 결심을 하고 이승우한테 대세, 그러니까 대신대를 임시대대죠. 그러니까 신부님이 안 계실 때 신자를 받은 대세를 받음으로써 이승훈이 베드로, 그 다음에 이벽의 세대 요한 받음으로써 두 명의 천주 신자, 즉 신화 공동체가 조선 땅에 성립하게 됩니다. 이걸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조선교회 성립 시기다라고 얘기하는데, 성립되자마자 이 두 분들은 자기 주변 있던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사건 신자들 또는 신지들. 그래서 이제 전파가 되는데, 이 지도는 이제 조선시대 때 그렸던 지도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경기와 충청과 이제 충청도를 같이 이제 그린 그림인데, 가운데 있는 게 서울이에요. 서울이고, 서울 따라서 쭉 동쪽으로 가다 보면은 이제 마제가 있고 양근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충주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한강길. 지금 남한강길이 배가 안 되지만은 예전에 남한강길이 배가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보통 충주에 서울까지 배를 타면은 하루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른바 일세왕권에 주는 지역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지역에는 이병이라는 이승만 같은 사람들이 당시에 정치적으로 소외됐던 남인, 당파죠. 남인 이제 속된 사람들이 있대. 남한강 일대에도 남인 쪽 속된 사람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제에는 이제 정약용과 정약전 형제, 그 다음에 양대에는 이제 권율씨가 권철신, 그 다음에 충주에도 이제 많은 남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 우선 이제 천주교가 전파되게 됩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주로 이제 사대부들, 남인 사대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전파되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특히 양문에 있었던 권율씨 같은 사람은 권율씨 형이 권철신이 이 사람이 유명한 학자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여러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올라와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충청도 내포라고 하는데, 내포라고 하는 데는 이제 물이 들어오는 이제 지역을 얘기하는데, 지금 따지면 충청남도 저쪽 아사만과 서해안 일대, 즉 아산부터 이제 저기 보령 요 일대를 내포라고 합니다. 요 일대에 어떤 이정찬의 사람이 이제 천주교를 이제 믿고 내포 지역으로 내려가서 천주교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데, 이 내포 지역은 평양한 시대고 이제 사람이 많이 사는데, 특히 여기는 사대부 양반들보다는 평민들이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유교의 영향보다는 불교라든가 다른 어떤 영향이 가있기 때문에 손쉽게 기독교, 그리스도교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네포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순식간적으로 복음이 전파돼서 어떤 곳에서는 마을 전체가 천주 신자가 될 정도로 이제 전파를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저 멀리 전주에서도 유영감이라는 사람이 이제 공부하러 양양 왔다가 역시 천주교 복음을 이제 받아들여서 다시 고향 전주로 내려가서 전주와 그 인근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과 1, 2년 사이에 천주교 복음이 서울, 그러니까 이병과 이승훈은 이제 서울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중심으로 해서 서울과 그 다음에 남한강 일대 이제 경기도, 그 다음에 충주에 있는 충청북도, 그 다음에 충청남도 내포, 그다음에 전라북도의 전주까지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천주교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러면 과연 이 조선의 천주교가 이렇게 순식간적으로 이제 빨리 전파될 때 원인이 무엇일까? 사실 이것은 많은 이제 학자라든가 또는 이제 사제들도 사실상 항상 궁금해하는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논의를 하고 이제 연구도 하는데, 대략적으로 이제 제가 정리하면 한 이 정도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처음에 이것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책을 통해서 지금 이제 공부를 통해서 이제 전파되기 때문에 이것이 특히 학자들한테 전파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까 처음에 얘기한 보편적 인식, 이것이 유교와 다른 것이 아니라, 유교와 이제 이것이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유교가 오히려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인식 자체가 그리스도교에 대한 경계심을 이제 늦추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이제 예수의 이제 선교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은, 모든 사람들은 설사 복음을 복음을 알기 전에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씨앗은 다 자기 안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실 수 있고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자기가 원래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어떤 씨앗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꽃 피울 수 있다.
라고 이제 생각했기 때문에 당시 이제 선교사분들은 그러면 중국에서 과연 하느님의 어떤 씨앗이 무엇일까 찾다 보니까 나온 게 뭐냐면은 상제, 위상자에다가 이제 그 황제제자, 즉 그 중국에서 고대에서 말하는 그 고대의 신이거든요. 고대의 신인데 바로 그 상제가 그리스도께서 말하는 하느님이다. 라고 이제 천주교의 그 예수의 성사분들에게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즉 중국에도 하느님이 내가 몰랐던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알고 있었다 이미. 그것이 바로 상제다. 그렇기 때문에 천주가 곧 상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중국 서대뿐만 아니라 조선에도 많은 학자들도 우리도 이미 상제에 하느님이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한다라고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서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도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 전통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앙심이 있었는데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 상상할 때 저기 끝에 있는 것처럼 저거를 이제 아래할자인데 저걸 하나님이라 읽을 수도 있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네는 하늘을 하나이라고 썼거든요. 그래서 하나, 저기 아래할자에 있는 거 하나를 님을 붙일 때 니을이 떨어지고 하나님, 또 하나님이 된 거거든요. 마치 남의 아들을 얘기할 때 아들 다음에 님 붙이면 뭐가 되죠? 아드님, 또 딸을 붙이면 따님. 마치 그래서 하늘에다가 님을 붙이면 하느님이 되는 거죠. 사실은 개신교에서 하나님 하는데 그 하나님 뜻을 뭐라고 개신교에서는? 하나뿐이라고 했는데 사실 그거는 뒤에 붙인 설명이고 원래는 옛날에는 하나님 썼어요. 옛날에도. 즉 하늘님에서 하나님 된 건데 저 아래 한자가 발음이 아가 되기도 하고 으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 저기 이제 하나님으로 부서지게 된 거고 천주교에서는 하나님이 된 거예요. 사실 같은 것인데 심지어는 개신교에 대해 여기 성서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 번역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번역할까 하다가 처음에 어떤 말이면 천주 또 삼지로 번역하자 라고 했던 개신교 성서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 옛날부터 그 하나님이 나온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우리가 이제 위기 봤을 때 항상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여주세요. 바로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같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많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쉽게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사대부들 같은 경우는 서양의 새로운 종교를 받아들임으로써 그전에 낡았던 어떤 유교하게 낡았던 것을 벗어나서 뭔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보고 싶다. 거기에 대한 그 욕망을 우리가 자극하고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이 역시 그리스도교의 신앙이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히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정확히 뭐냐면은 이거죠. 조선사회는 철저하게 이제 신분제 사회, 지금 사람의 삶이고 사람의 사회거든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평등하죠. 거기에는 양말 상금도 없고 남자 여자도 없죠. 노인 아이도 없고 물론 이제 실질적 교회에서 다 위계 사회가 없을 수 없지만 그러나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같다라고 하는 이것이야말로 많은 사람들한테 참으로 매혹적으로 다가온 것들이죠. 그래서 신분을 따라서 그러니까 양반과 쌍놈과 심지어 양반과 노비 또는 모든 사람 백정들은 신분은 사실 양인인데 평민인데 짐승을 장단 그 이용할만으로 노인보다도 못한 대접을 받았거든요. 백정들은. 그래서 백정들은 같은 마을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백정이던 사람들조차도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양반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신앙을 고백하고 했을 정도로 바로 그러한 것이 그리스도 공동체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한테 다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공동체였다. 그래서 아까 찰봤던 청년들뿐만 아니라 특히 여성들, 많은 여성들이 집안에 갇혀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리스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여성들은 남자와 같은 동등한 인격체에서 또 교회에서는 여성의 역할이 사실 지금도 지금 더 크잖아요. 초등부터 사실 그리스도 공동체 보면 여성이 신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 지대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여성들이 약간 남성 못지않게 활동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하느님이
그 많은 시대에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면은 그 예수님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그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어떤 무서운 어떤 그런 위에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처럼 이 당시 주소에 있는 신자들한테도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 아버지, 어머니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우리를 사랑해주고 심지어는 우리를 위해서 사람을 태어나서 실제로 돌아가셨던 분, 바로 그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 같고 어머니 같으신 분, 그분 품 안에 안겨서 우리가 이제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게 하는 바로 그런 점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천주교를 받을 수 있는 큰 이제 계기가 되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그 그리스도교의 이제 핵심 교리, 그러니까 보통 그 4대 교리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만약에 세를 못 받고 돌아가실 지경이 이르러도 내가 그를 믿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세를 받으면 이제 구원받는 4대 교리인데, 4대 뭐냐면은 천주 존재, 그 다음에 삼위일체, 그 다음에 이제 강림 구속, 예수님이 내려온 마지막 이제 상선 벌이거든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한테 벌 주고 악한 사람들한테 죄를 준다. 즉 천당과 지옥을 얘기하는 거죠. 착한 사람 천당과 지옥 간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한테, 즉 현세의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큰 위로와 희망이 되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현세에는 고통을 받고 차별받고 힘들어도 내가 착하게 살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죽으면 어디 가요? 천당 간다는 거죠. 그 보답을 영원한 보답을 받는 거예요. 세속의 짧은 세상에 받는 그런 그 복락이 아니라 영원한 복락을 예세에 받을 수 있다. 그런 위로와 희망을 준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래서 차별받은 많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억압받은 사람들, 여성들 이것이 큰 위로와 희망이 되었다. 즉 하늘나라에 대한 복된 소식을 복음이 된 거죠. 바로 이것이 당시 조선 신자들이, 조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을 받는 원인이 되었다라고 이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제 재밌는 건 천주교가 이제 들어오자마자 거의 1년 있자마자 바로 천주교가 그 박해를 받게 됩니다. 배척을 당하고. 그렇다면 왜 박해를 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 발견돼 반대로 그렇다면 왜 천주교가 조선에서 또한 반대로 배척을 받게 되는가, 또는 이제 박해를 받게 되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 얘기하자면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이제 정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첫 번째, 사람들은 좀 생소한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잖아요. 잘 모르는 거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이 천주교가 사실은 뭐 원래부터 있었던 것도 아니고 중국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저 먼 나라, 이름도 잘 모르는 서양에서 들어온 이상한 종교다. 잘 모르는 이상한 종교다. 그리고 더군다나 서양의 종교라는 것이 불교랑 어딘가 비슷하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이제 개신교 목사라는 우리 이제 천주교 사자분들을 결혼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독실인데 불교 승려들을 결혼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물론 이제 대처 성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불교에서는 승려들도 결혼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비슷하다. 또 하나 우리도 천당 지옥 얘기하지만 천당 지옥을 불교에서 얘기를 하죠. 거기서 극락 지옥. 사실은 지옥이라는 번역어가 사실은 불교에 나온 지옥에서 나온 것도 사실은. 네, 그러니까 천당 지옥에 불교에서도 착하게 하면은 어디 가냐고요? 극락 가고 나쁜 일 하면은 지옥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보내서도 이 천이 처음 갔을 때 불교의 일종 별파가 아니냐, 별종 아니냐. 그러니까 별거 아니다. 그냥 조선에서 불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깔보고 무시하고 배척했거든요. 조선시대 내내. 그렇기 때문에 역시 그리스도교도 마찬가지 대접을 받게 되는 거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은 두 번째.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에서는 어떤 말씀을 대구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큰 임금이자 큰 아버지.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에는 임금이 있고 집에는 아버지가 있잖아요. 거기서 말이 이제 순종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그 나라에는 구원보다 더 높으신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바로 하느님이다. 또 집에서 아버지가 높지만 또 아버지보다 더 큰 아버지가 있으시잖아요. 그분이 바로 하느님이다. 그럼 만약 이런 데
하나님의 아버지를 따르기 위해서 따르려고 하는데 왕이 그렇게 하지 마라. 명령을 내리거나 아버지를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을 때 아버지 말을 들어야겠어요? 하나님 말을 들어야겠어요? 할 때 그리스도 시대에는 어떤 걸 택하겠어요? 하나님을 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보다 높고 아버지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왕이라든가 아버지 입장에서 기분이 나쁜데 좋아요. 나쁘죠. 심지어는 이것이 국왕을 무시하고 왕을 무시하고 아버지를 무시하려고 하는 처사다. 바로 그것 때문에 천주교를 나라에 불충하고 아버지 부모에 불효한다라고 이제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불을 끄는 게 뭐냐면은 지금은 이제 아니지만은 천주교 당시 천주교에서는 제사에 대해서는 철저히 금지했습니다. 제사 지내지 마라. 신주도 없애라. 당시 조선에서는 유교 사회잖아요. 그리고 제사라는 것은 사제뿐만 아니라 당시 일반 평민들도 제사를 지내는 게 이제 하나의 어떤 자기 자부심이었는데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하면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부족뿐만 아니라 사대부로서 행세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제사도 안 지내는 이런 중부유한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행세할 수 있겠어요? 뭐하나? 할 수가 없죠. 바로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천주교가 배척을 받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무구라고 얘기해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즉 임금도 무시하고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아버지도 무시해버린다. 라고 이제 인식하게 됨으로써 천주교가 이제 배척을 받게 된다. 이게 이제 큰 원인이고 또 하나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천주교에는 신분도 없고 성차별도 없다. 또 같이 모여서 그 예배가 신앙의 예식을 하잖아요. 당시에 친구님은 안 계셨으니까 미사가 없었지만 같이 공부하고 예식을 하는데 그거 자체가 당시에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했처럼 조선에는 신분의 구별이 엄격하잖아요. 또한 남녀에도 남녀 실세 부동성이잖아요. 부동성이 같이 모여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이 천주교 사람들이 사회 기관을 무너뜨리고 신분 질서는 이제 없으니까 그 다음에 신분 질서는 이제 남녀 사이에 뭔가 이제 음탕하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비판하냐면은 통색 이게 뭐냐면은 통화는 재물을 주고받는 걸 통하고 그 다음에 통색은 뭐냐면은 남녀 간에 음란하게 어울리는 거 색을 갖기다는 말 진짜 색 그래서 통색한다 비난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이제 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이제 뭐 각축해서 하니까 그 자체가 뭔가 음모를 꾸민다. 뭔가 이제 발라익힌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말까지 하냐면은 여러분들 한국 삼국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거기에 나오는 맨 처음에 나오는 반란물이 나오죠. 황건적들. 또는 이제 그 중국에서 이제 나오는 이제 그 이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교 이단인데 백령교라고 있습니다. 이 백령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도 반란이 많이 일으킨 종파인데 백령교에 어떤 수행을 하게 되면 총칼도 몸을 뚫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바로 천주교 신자들을 이 백령교라든가 황건적인 비유를 합니다. 이대로 놔뒀다면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의심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남녀간에 음탕하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사실은 천주교 신자들이 남녀 같이 모여서 미사를 하고 했지만은 그 안에서 남녀 구분이 명확히 생겨내잖아요. 요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오른쪽이 남자고 왼쪽이 여자죠. 그 다음에 중간에 휘장을 쳐서 구분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번에 있으면 중간에다가 휘장을 치거나 아니면 병풍을 치고 못 보게 했어요. 남녀 구분을 했고 아니면 집이 이제 옛날에 기역자 된 집 같은 경우는 가운데 신부님 계시고 한쪽 칸에는 남자, 한쪽 여자가 있어서 서로 이제 하지 못하게. 사실은 지금은 이제 그렇게 되지 않지만 예전에 그때 엄격했거든요. 그게. 지금 사실 이슬람교를 가게 되면 이슬람교도 사실은 남녀 구분이 지금도 엄격합니다. 1층에는 남자, 2층에 여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천주교 신자들 공동체도 이렇게 남녀 간에 분명히 엄격했지만은 이 밖에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같이 오면서 특히나 이제 밤에 아무래도 이제 오게 되니까 밤에 모여서 이상한 짓 한다 이렇게 인식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특히 부인애들이 몰래 집에서 나와서 이제 오니까 바로 이 점들 때문에 천주교가 배척을 받고 오해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서 이제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인데,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스스로도 찾아가서 로마 가톨릭, 이제 보편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에 당당 이론으로서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불과 몇 년 후의 사안인데, 1785년에 그 명료방이라고 지금 명동이죠. 명동에서 이제 신자들이 모여서 예식을 하다가 그것이 이제 당시 포졸단에 들킨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처음으로 천주교가 시대에 들어가게 된 사건인데, 이 사건 이후로 이제 주로 사대부 측에서 천주교를 이제 이단시하고 이제 금지시킬 분위기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주교 신앙운동 내부에서 우리가 교회를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성직자가 필요하다. 이분들이 당시 이제 교회라든 교회법을 잘 몰랐어요. 모르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선처럼 배울 줄 알고 신부님들 선처했어요. 스스로가 뽑아서 그분들이 일종의 미사를 집전하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교회를 운영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른바 이제 가성직자제도, 가짜는 임시가짜도 가짜가짜가 해서 정식으로는 이제 어긋나는 건데 몰랐으니까 그걸 하다가 몇 년을 보다니까 이게 아무리 이상한 거예요. 내부에서도 안 되겠다. 이거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알아보자 라고 해서 다시 북경교회에다가 사활을 파견해서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나요? 라고 이제 묻게 됩니다. 그래서 1789년과 1790년에 윤일 바오라고 하는 이분이 북경교회로 가서 외행사에 이제 이행으로 이제 몰래 들어가서 북경교회를 가서 이제 만나게 되는데, 당시 만났던 분이 북경교회 주교였던 구배아 주교님 이분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서 이제 조선교회가 다음부터 이렇게 이제 같이 시장공동체를 결성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고하니까 구배아 주교님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감탄을 하시면서 격려하고, 그 다음에 당신이 했던 이런 성찰들을 잘못했다. 잘못된 거니까 그만둬라. 하지만 몰라서 한 거니까 몰라서 하는 것은 죄가 안 된다. 라고 용서해 주시고, 대신 정식으로 이제 선고를 받은 선교사가 사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를 이제 파견해 주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 주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구별수는 이것을 로마 교역체에 보고하게 됨을 따라서 로마 교역체에서는 조선교회는 이제부터는 구별수는 당신이 관리하시오라고 명을 내리게 되죠. 이때부터 조선 천주교회는 로마 가톨릭 보편적인 교회에 이뤄져서 이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구별주님이 가성지자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거기 더불어서 제사는 교회법상으로 금지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십니다. 그전까지는 이걸 몰랐어요.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전까지는 제사를 지내면서 신앙이 이식했었는데, 이제부터는 초기 신자가 되려면은 제사를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든지 아니면 신자로 남든지. 신자 나올 제사를 금지해도 제사를 지내려면 신자가 아니라 안 예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많은 양마 신자층들은 이때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주로 이제 주민층, 또는 평민층 이하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이제 뿌려나가야 되고, 나는 끝까지 차라리 사대보수 지위를 일망정 천주교의 복음을 따르겠다라는 일부 소수 양반들은 계속 교회에 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진정한 신자들이 되는 거죠. 그런 형식으로 교회가 이제 성격이 바뀌게 된다. 네,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1791년에 아까 이제 윤칙증 바오로와 이제 권사 야고보라는 이 두 분이 양반인데, 자기는 사대부의 어떤 모든 특권을 포기하고 천신자 살기 위해서 어머니 돌아왔을 때 제사를 지내지 않고 심주를 아예 불태워버립니다. 이것이 이제 폐제 분주, 제사를 없애고 심주를 불태웠다. 이 사건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큰 사건입니다. 양반사에서 엄청난 분노가 이제 일어나서 결국 두 분은 재판을 거쳐서 바로 이 그림에 나온 것처럼 전주의 문 앞에서 참수형을 받게 됩니다. 최초의 승자에 이 승을 받게 되고, 그 사건 여파로 천주교에 대한 대대적인 체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많이 체포되는데, 이 당시에는 아직까지 이제 신앙이 이제 단단함이 이제
다 이제 그 배교를 하고 이제 풀려나게 되는데, 그러나 그 분들은 나중에 다 이제 신앙을 증거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건을 기하로 해서 천주교가 사실상 이제 금지가 됩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이제 천주교 신자들은 사실은 이제 지하로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게 돼요. 공공모양의 행위를 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들이 우리가 하루빨리 교회를 좀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성사분들을 빨리 모셔야겠다라고 해서 다시 중국 국경에 이제 사랑을 보여 결국 1795년에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사제 한 분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시는데, 이분이 바로 이제 주모 야고보 신부님, 중국인 신부님이세요. 이분이 이제 들어오시게 되는데, 이 오른쪽에 계신 분이죠. 예. 물론 이제 이것은, 실질적인 이제 초상은 아닙니다. 실물을 보고 초상은 아니고, 당시 증언들 토대로 이제, 상상해서, 유추해서, 공타 쪽에서 그린 상상하고, 오른쪽에 있는 그 모자는 특이하죠. 사실 이게 중국 청나라 때 관리돼 있었던 모자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약간 그 신부님들을 높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식의 모자를 하여튼 주모 신부님이 이제 들어오시게 되는데, 주모 신부님 같은 경우도 들어오시자마자 체포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도 급히 피하는 바람에 이제, 그리고 대신 3명의 신자분들이 이제 윤일방으로 대신 체포해서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때부터 주모 신부님도 밤에 몰래 심지어는 신자들도 신부님을 보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른바 점조직으로 한 사람을 통해서 해야지만 신부님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힘들게 생활을 했었다. 그래서 이제 대신 그래서 평신자들의 이제 평신도들의 활동이 컸었죠. 그래서 명도라고 해서 통신자들이 모이는 단체를 만들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종교를 활발히 한다든가, 아니면은 정약적 아우스터 같은 분이 이제 한글 교유서를 만들어서 이 교유서를 배포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쉽게 교회를 공부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중고 신부님이 오신 지 한 5년 만에 신자 수가 거의 10,000명에 해당되게 됩니다. 처음에 2명, 3명 시작했던 그 교회가 불과 이제 15년 만에 10,000명까지 늘어나게 되는 그런 이제 성과에 분석되는 것이 이제 이 당시의 모습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1801년에 그야말로 이제 혹독한 박해를 이제 받게 됩니다. 이 박해는 이제 특히 이제 정치적 사건과 결부가 돼서 나오게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주로 처음에 받은 사람들이 그 남인 쪽 사람들이었거든요. 특히 이제 정조 때는 다시 이제 당파가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정조를 따른 사람들은 시파, 정조에 이제 받은 사람들 벽파라고 불리거든요. 이제 이 두 병에 나눠져 있는데, 특히 이제 천주교 신자들은 남인 쪽 중에서도 시파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남인에서 남인 벽파, 남인 시파가 서로 이제 원수지가 있어요. 서로 붙여놓는데, 또 당시 이제 집권 여당 중에 노론인데, 노론도 시파와 벽파가 나눠지는데, 이 당시 노론 시파가 여당이었고 노론 벽파가 이제 야당에 해당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정조가 죽고 나서 정조의 라이벌했던 벽파가 집권을 하게 됩니다. 반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노론 벽파가 자기 라이벌했던 노론 시파와 노론 남인 시파를 정치적으로 후천을 하게 됩니다. 그거를 기여하고 뭐냐면 바로 천주교 문제를 기여하고 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특히 남인 시파 같은 경우는 이제 천주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다 끌어 모아서 거의 다 싹쓸이 한다고 해야 되나요? 다 해버리고, 거기에 이제 주요 이제 평신도 신자들, 여성 신자들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 신부들이 처음 피신을 하다가 내가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내가 신자들을 위해서 나도 같이 희생의 피를 뿌려야겠다 해서 스스로 가던 길을 돌이켜서 들어와서 자수하고, 세람터에서 이 그림이 세람터의 치안점을 이제 묘사한 그림인데, 칼을 받아서 순교를 하시게 됩니다. 주모 신부 세람터 첫째. 그리고 수많은 서학 관련된 책들이 다 이제 모순돼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다 불태워지게 됩니다. 이제 철저하게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이런 과정 속에서 많은 내 사람들이 희생이 되지만, 특히 여성 신자들도 많은 이제 순교를 해야 됩니다. 사실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남녀 차별이 있었는데, 사실은 처벌에 있어서 남녀 처벌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성이 죄를 져도요, 그 죄를 져버리면 남편의 아버지가 받아요. 자녀들은. 왜냐면 아버지 남편이 책임이다, 나버려서. 그래서 남녀에도 그런 처벌제가 있는 거예요. 보통 여성들도, 여성들이 참수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참수라면 이 국가 반란죄라든가, 아니면 자기 부모를 죽였다든가, 이 정도만 참수를 받지 않기 때문에, 여성들은 이제 웬만하면 교수형이라든가, 이 정도지 참수를 할 경우가 없었는데, 이 천주교 신자들은 이것을 이제 국가 사범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역시 조였기 때문에 여성들도 남자랑 똑같이 칼에 맞아서 처형을 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남녀의 어떤 평등을 처형해서 이제 실시를 해야 된 거죠. 일단 당시 많은 신자들이 이제 여성 신자들이 용감하게 이제 신앙을 고백하고 이제 돌아가시는 전통이 이때부터 이제 시작을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밖에 얼마나 심했냐면은 거의 이제 많은 신자들이 죽고서 그래서 몇 년 동안은 그 교회가 완전 없어진 줄 알았어요. 북쪽에서도 그렇고. 그러다가 기적적으로 다시 저희선 교회가 이제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알게 된 1812년에 갑자기 조선에서 온 밀사가 북쪽에 나타나게 됩니다. 나타나서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가 여기 살아있다. 이게 이제 알게 되고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우리한테 다시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이제 편지를 보내줍니다. 그것이 교황청까지 알려지게 되고 네, 당시 교황청도 전 도와줌을 찾지 못했어요. 왜냐면 나폴레옹 때 하여튼 그 전쟁 때문에 로마 교황청도 뭐 쫓겨다니는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도와주지 못했는데 어쨌든 간에 당시 이제 1811년부터 구성교회가 다시 부활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고 박해를 이제 살아온 신자들은 자기네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미 이제 순수의 나이 치렀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들 어디로 가느냐? 낯설은 이제 타협을 하게 되는데 주로 이제 가게 되는 곳이 산골짜기, 잘 안 사는데 산골짜기 가서 주로 이제 화전을 한다든가 아니면 옹기를 굽는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신자들끼리 모여서 하게 된 곳이 바로 이른바 교우촌. 물론 이 교우촌이 이제 처음부터 이제 엄마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이 교우촌이 세워지게 되어서 그 교우촌 안에서 천주교회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작하는 독자적인 시장 공동체에 행사되게 된다. 이런 것이 이제 한국 초기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이 그림이, 왼쪽 그림이 산골짜기로 피신가는 당시 신자들의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리고 산골짜기 깊은 곳을 하는데, 오른쪽은 이제 근대 이후에 이제 옹기장이 하고 있는 신자들의 모습. 그래서 이제 당시 신자들이 옹기 옆에 있죠. 이렇게 옹기처럼 모습을 하고 된다. 이제 이 당시 이제 이런 교우촌의 모습이라든가 신앙생활 같은 경우는 다른 이제 주제 아마 10여 달쯤 되다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는 배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로 못 배우는 사람들, 좀 가난한 사람들, 평민 위주의 어떤 중심의 교회로 완전 완벽하게 이제 바뀌게 됐다는 것이 또 하나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주로 처음에는 서울, 또 경기, 충청, 전라도에 있었던 신자들이 거기 살기 힘드니까 주변적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강원도 산골 또는 경상도 중에서 산골 이쪽으로 많이 전파되게 사람들이 오게 하게 됨으로써 이제는 천주 신자들이 서울, 경기, 충청, 전라도뿐만 아니라 경상도, 그 다음에 강원도까지도 이주하게 됐다. 아직까지는 이제 이북 지역은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주로 이제 강원도라든가 경기도 이남 지역은 천주교가 전파가 오히려 박해를 말미암아 확산되는 그런 계기도 됐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도를 보시게 되면 여기 서울 있고 이제 충청 내포가 있는데 거기서 동쪽으로 이제 그 풍수원 지금 있는 강원도 또 이제 동남쪽으로 이제 문경과 상주 있는 경상도 또는 전라도로 할지라도 전주에서 여사고사라든지 이런 산하 지역으로 이제 계속 이제 이주를 하게 된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801년도에 큰 바퀴가 있은 다음에 한 거의 30년, 40년 동안은 큰 바퀴는 없습니다. 없지만은 크고 작은 자잘한 바퀴들이 이제 계속 일어나게 되는데 주로 지방에서 서울의 지방에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 아까 했던 것처럼 1801년 바퀴는 노론 벽파가 있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노론 벽파가 물론 처음에 그 일을 봤을 때는 자기들이 세상이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불과 6년 만에 노론 벽화가 또 올라가게 됩니다. 그 대신 노론 시파가 정벌 잡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안동 김씨가 이제 정말 이 안동 김씨들은 기본적으로 천주교에 대해서는 벽화와 달리 좀 소극적인 자세. 그러니까 뭐 천주교에 인정했다는 것이 아니라 천주교 박해를 이것이 크게 확장시킨다든가 아니면 정치적 사건으로 만들려고 하려면 굉장히 소극적이었다. 그러니까 그 지역 내에서 해결할 정도의 수준, 이런 꿈을 끝이나 했던 것이 이것은 큰 사건으로 일으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안동시 세대정에 있을 당시의 천주교는 그래도 비교적 박해를 덜 받는 시기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이제 1815년과 1827년도에 나름대로 규모가 큰 박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15년 같은 경우는 주로 강원도와 경상도 지역, 그 다음에 27년도 같은 경우는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에 박해가 나서 이제 여기서 돌아가신 분들이 이제 여러 분 나오시게 되죠. 하지만 이 박해는 어디까지나 이제 지방 차원 박해고 서울이라든가 아니면 전국 차원 박해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박해 원인도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주로 그 배교자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키녀들 중에서도 좀 불량서상이 있었어요. 항상 어디든지 그런 일이 많은데 신자들한테 뭔가 뜯어먹으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양식을 통과를 아니면 욕심을 부려서 밀고를 하게 됩니다. 또는 포도들도 옛날 포도들은 월급이 없었거든요, 공급이.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 주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이제 이른바 이제 전문용어로 삐를 뜯는다고 해서 삐를 뜯어서 이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제일 만만한 게 바로 천주 신자들이었다. 그래서 특히 흉년이 되면 월급 없잖아요. 그러면 가을쯤 되면, 가을까지 끝나면은 천주교 신자들을 이제 잡으러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지역적인 박해들이 이제 많이 났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신자들은 초세대만 다 버리고 그냥 몸만 들고 다 도망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서 또 처음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런 상황들을 이제 계속 해가면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신앙을 증거해놨다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신앙 선조들의 위대함이 이제 다시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이면서 거의 이분들은 평생 그렇게 살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렇게 보혈을 받는 중에서도 그 조선교회의 시대는 선교사 여행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분들 평생 소원은 사제들한테 성사받는 거, 이게 평생 소원 이분들한테. 그래서 그걸 위해서는 없는 돈을 이제 모아서 맞추면서 이제 밀사들을 중국에 계속 파괴를 하는 거죠. 대표적인 바로 이제 왼쪽에 나오는 정화상 바오로, 유진길 아홉시로, 그 다음에 조신철 바오로. 특히 유진길 같은 사람은 역관 출신, 역관. 보이직 역관이에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이제 중국에 가서 이제 중국 북경 교구에다가 계속 선교사 파괴달라고 계속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당시 중국에 있는 북경 교구도 사실 여의치 않아서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로마 교황청도 그렇고. 그러다가 이제 1825년에 조선시대 이후에는 이제 어떤 장문의 편지를 외우는데, 여기서는 단순히 선교사 한두 명 파괴 정도가 아니라 장기적인 어떤 교회 대책을 세워달라고 이제 아주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한두 명이 아니라 이 땅에 교회를 뿌리박기 위해서 아주 한국의 대책을 많이 한다. 이것을 당시 이제 로마 교황청은 이거를 기회를 통해서 조선교회를 우리가 가만 놔둬서 안 되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1832년도에 드디어 그전에 북경교구에 속했던 교회였는데 조선이 이제는 그게 아니라 북경교구와는 달리 독자적인 하나의 이제 선교 지역인 대목구라는 것은 이제 교구 이전 단계거든요. 아직 이렇게 말하면 교구가 되기 전의 단계. 예비 교구인데 그 대목구를 설정하게 되고, 대목구 설정하게 되면 교황의 지속입니다. 그리고 대목구를 설정한 대목구의 장상이 대목구장을 임명하게 됩니다. 그것이 1831년도 9월 9일. 딱 보면 아시겠지만 올해가 대목구 설정이 작년이 대목구 설정 180주년이죠. 그래서 180주년 했다는데 바로 1831년 당시에 로마 교황청에서 대목구를 설정하고 당시에 프랑스에 있었던
파리 예방 정부에다가 조선교구를, 조선대목부를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이 파란들의 성사분이 들어오시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때부터. 이 사진을 보게 되면은 맨 위에 있는 사진이 초대 대목 부장인 불이기회를 주죠. 성을 이제 한자성을 소주교라고 말씀하는데 이분 거고 왼쪽에 있는 그 문장이 그 이 불이기회 주교의 초대 대목 부장인 문장입니다. 이분은 사실은 조선대목부 설정되는데 큰 역할을 했던 분이에요. 사실은 파라야오 정부의 처음에는 우리가 돈이 없다. 우리가 선교사가 없어서 조선을 못 맡기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불의 주인님이 나서서 아니다. 어려운 조선 교구야말로 우리가 나서서 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사람이 없다면 내가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해서 불의 주인님이 나서서 조선대목부 설정이 큰 역할을 했거든요. 결국 조선대목부의 대목부장으로 불의 주인님이 됐는데 불행히도 이분은 조선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중국 땅에서 병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초대대목부장. 그래서 이분의 묘가 중국에 있었는데 대목부 설정 100주년인 1931년에 그 묘를 서울로 이전하게 됩니다. 용사 성제교회에 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서 이제 그 로마 교황청에서 그 파리와 선교사들이 가기 전에 그 도와주기 위해서 유방제 신부, 중국의 유방제 신부를 1833년에 조선으로 파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모 신부님이 돌아가신 다음부터 33년 만에 두 번째로 이제 조선의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된 거죠. 이 주모 신부님은 이른바 이제 그 중국인이긴 하지만 그 이탈리아에서 공부하신 나폴리시아 그 이탈리아 유학파 신부님이세요. 이분이 들어오셔서 있다가 3년, 한 2, 3년 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되는데 하여튼 이분이 돌아가셔서 조선교회를 이제 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1836년에 모방 신부님이 불의 주님을 대신해서 은혜에 들어오게 되면서 첫 번째 프랑스 선교사분이 들어오시게 되고 이때부터 파리 예방 정교회가 조선 대목부를 관장하게 되고 그 인연은 지금까지도 이제 파리 예방 정교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37년 되면 사회당 신부님, 그 다음에 38년 되면 앵베르 주교님이 이제 속속 들어오게 됨으로써 앵베르 주교님은 제 2대 대목부장이시거든요. 그래서 주교님 들어오시게 됨으로써 조선교회가 정식으로 대목부 교회에서 이제 잘 시작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밑에 사진 보면은 맨 왼쪽이 앵베르 주교님, 그 다음에 가운데가 모방 신부님, 오른쪽이 사상 신부님. 멀리서 보면 좀 비슷비슷해 보이기도 하죠. 네, 자세히 보면 좀 다르긴 해요. 근데 이것도 직접 보고 그린 초상화는 아니고 역시 이제 나중에 이제 만든 상사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근데 이 세 분이가 다 공통점이 뭐냐면 이 불의의 주교님의 감화를 받아서 조선 상업을 자원하셨다는 거. 그게 공통입니다. 불의는 돌아가셨지만은 그분의 힘 때문에 나머지 세 분들도 다 조선 상업을 심지어 모방 신부 같은 경우는 원래 딴 데 가게 돼 있었는데 불의 주교님 같은 배를 타고 오다가 불의 주교님이 있기 때문에 반해서 나 조선을 가고 싶습니다 라고 다니게 된 케이스고 샤타 신부님도 불의 주교님과 함께 신학교에 있다가 교수로 있다가 자기도 그 조선을 가겠다라고 한 거고 앵베르 주교님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중국에 있다가 편지를 보내서 불의 주교님한테 내가 조선으로 가겠어 라고 이제 가고 싶다라고 심지어는 자기 외모가 조선 사람처럼 생겼다. 말이 좀 안 맞긴 하죠. 근데 그런 말 하면서 이제 할 정도로 이 세 분이 불의 주님이 여행해 그 여행 때문에 조선 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역시 조선교회가 순탄하지 않은 사 1839년과 42년에 역시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자세한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은 기회 1839년 박해 같은 경우는 세 번 선교사분들이 다 들어가셔야 됩니다. 물론 이분들은 앵베르 주 같은 경우는 이제 밀고자에 의해서 체포가 되게 되는데 체포된 다음에 박해는 이제 어떻게 하면 존중시키고 신뢰를 구할까 하다가 우리 선교사들이 희생돼야겠다. 나머지 선교사한테 편지를 해서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칩니다. 라고 편지를 해서 나머지 선교사들과 함께 자수에 잡혀서 역시 테란트에서 치명 승리를 하시죠. 그리고 이제 보면은 맨 위쪽에 왼쪽에 있는 사진이 저게 이제 당시에 사용자에서 소송을 바뀝니다.
서서운 밖은 지금은 이제 그 성이 없어졌지만 저기 내리막길이에요, 길 자체가. 서로 달고지에다가 신자들을 저기 묶어서 그냥 묶은 게 아니라 이제 남자의 상투 끝에 무줄을 묶고 이제 발을 묶어서 소 달고지를 내려오는데 그냥 내려온 것이 아니라 소의 이제 엉덩이를 뿌려서 띵박질 시킵니다. 그 우퉁턴 길을. 그래서 거의 내려오게 되면 거의 정신 반 나가도록 할 정도로 이런 이제 보내를 받지만은 당시 마을의 신자들은 사형제 끌려갈 때도 성가를 부르고 기도를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사형제하고 같았다라는 이제 증언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돌아가신 분들 중에 행직 태어나신 분들이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시는데 기회가 병하신 분이 모두 79위가 이때 근데 승리하셨던 분들이죠. 이거 맨 왼쪽 밑에 있는 이제 그림은 장발이라는 화백인데 이분이 장면 박사의 동생인데 이분이 이제 1925년대 복자대입니다. 기해병원대 복자 기념을 그린 일종의 성화입니다. 성화를 보게 되면은 여기도 특징이 하나 있는데 알아보시겠어요? 성화의 특징 위치, 자리 여기서도 남녀 구별 철저하죠. 남자 여자가 동대에 있어요. 여기서도 뭐 천당에서도 남녀 구별 되는지 모르겠는데 당시에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는 거. 하여튼 이렇게 39년도에 이제 큰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과 달리 파리아박 정교회의 인연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 미사일도 계속하고 파리아박 정교회에서도 선교사를 파견하게 돼서 1945년에 최초의 박이 사제이신 김대건 당시 부제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이분이 다시 이제 바다를 배 타고 가서 이제 그 서양의 선생님들 모셔오게 되는 따라서 다시 한번 조선교회가 복원이 됩니다. 이때가 1945년인데 위에 있는 그림이 바로 김대건 신부님이 당시에 황해 바다를 지금 나룻배 하나를 타고서 그것을 상상해낸 그림입니다. 이게 이제 복원된 배에도 나와 있지만은 이거 자체를 타고 왔다 자체를 하나의 기적이 사실은 이런 모습.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전에는 저 성사분들이 육지를 통해서 들어왔거든요. 우주를 통해서 이제 몰랐는데 이후부터는 이때부터 바닷길을 배를 타고 들어오는 이 항로를 김대원 스님이 이제 뚫었다라는 알 수 있고 김대원 스님은 45년에 항해에서 사제를 받음으로써 최초 이제 방해 사제였다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을 기억해서 46년도에 김대원 스님이 이제 불에서 잡혀서 돌아가시게 되지만은 그 위에도 파리아박 정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조선교회는 지속적으로 조선에서 사회활동을 했다. 그리고 신자들도 계속 시간대를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선 아까 있던 파리아박 정교회 분들이 같은 어떻게 이분들이 이제 우리들 저하고 있을까 여정을 이제 지도로 이제 묘사한 겁니다. 지금은 뭐 간단하게 비행기 타고 들어오면 되죠. 지금 비행기는 간단하죠. 한 14시간 걸리나 프랑스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당시에는 비행기가 당연히 없었고 배를 타고 와야 되는데 사실은 1950년대에도 배를 타고 들어왔었긴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때는 어떻게 오냐면 저 파란색 코스 저기 이제 프랑스 들어와서 그다음에 저 좁은 아라비아 반도 쪽에 있는 게 바로 이제 수에즈 운하잖아요.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이게 인도를 거쳐서 들어오는 저 파란색 코스가 현재 이제 100코스인데 이러면 보면 100코스인데 저 코스가 1860년대 이후에 이제 사실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1860년대 바뀔 시기에는 저 코스가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들어왔냐면은 저 빨간색 코스 프랑스에서는 저 아프리카 내륙을 따라서 적도를 지나서 저 남북한 공화국의 희망봉을 돌고 그 다음에 그 마다가스카르 그 애니메이션 유행했던 섬 그 섬을 지나서 다시 이렇게 도는 코스 저게 보통 수개월씩 걸립니다. 수개월씩 걸리는 거. 걸리는 코스를 통해서 이제 조선으로 들어오게 되는 따뜻한 육로로 들어왔다 나중에 배를 타고 들어오는 이 코스를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근데 재밌는 거는 1865년도에 4명의 성사들이 이제 밖에 마지막 들어오실 때 그분들은 이 파란색 코스를 통해서 들어오시게 되는데 수혜지 은혜가 없잖아요. 어떻게 했냐면은
지중해 쪽 항구에 배가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육로를 통해서 수에즈 항구까지 또 가는 거예요. 육로로. 마차를 가서 거기 다시 배를 타고 이쪽으로 통해서 돌아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런 말하면 환선을 하는 거죠, 환선. 그래서 좀 더 코스가 짧아지긴 했는데 그런 코스로 오셨다. 그래서 이게 엄청난 코스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오셔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십니다, 사실은. 오는 코스도 힘들고 와서도 힘들고 왜냐면은 교우촌들이 이게 편안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로 산골짜기 있고 주로 밤에 돌아다녀야 되고 음식은 이제 시원찮고 그러다 보니까 성사분들이 또 이분들이 프랑스 분들이 와서 쪼그려서 앉아서 여러분들 쪼그려 앉아 힘들잖아요. 프랑스 분들 오죽하겠어요. 의자 하시는 분. 침대도 없지. 빵도 없지.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래서 많은 이제 병도 많이 나시고 그래서 보통 그 2, 3년 안에 돌아가신 분들이 꽤 많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보통 큰 병 정도는 한 번 정도 알아주는 게 이해할 정도로 한 번 정도 더 중간에 알고 나서야 이제 상사 활동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하셨다. 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시간 같이 또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 20년 동안은 비교적 순탄하게 이제 상황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기회 때 이후로 한 병원이 20년에서 1860년도 이전까지는 대략 2만 명 정도가 신자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전까지 신자가 없었던 황해도와 평안도까지도 신자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황해도 평양까지도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1860년도에 이번에 아주 굉장히 큰 박해, 거의 10년간 있었던 박해를 만나게 됩니다. 그 전까지 보통 1년 단위로 끝나야 되는데 이때는 10년 단위로 갔다. 이미 큰 혹독한 박해다. 왜 이렇게 됐냐면 이것도 굉장히 복잡한 사정이 있는데 간단히 얘기하자면 1860년대 이후로 이제 쉽게 말하면 프랑스, 영국이 중국으로 이제 침략하게 되면서 천주교가 중국에서는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공인을 받게 됩니다. 그 여파에 의해서 조선에서도 우리도 천주교를 공인받자 정식으로 이런 움직임이 되는데 그 이런 하나가 뭐냐면은 당시 러시아가 조선 땅을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축적권이니까 조선 정부에서도 이 러시아를 어떻게 막아야 될까 고민하는데 천주교 신자들 중심으로 해서 프랑스와 힘을 합쳐서 러시아를 막아내자라는 계략을 이제 만들어냅니다. 그게 성공하게 되면은 대신 그 반대급으로 천주교를 공유해달라. 기베텍스 이제. 그래서 당시 흥선대원군이 좋다. 그러면 당시 그 중개인으로서 베르네 당시 주교랑 만날 수 있다. 라고 해서 흥선대원군과 베르네 주교의 협상이 이제 시도됐는데 거의 다 될 쯤에 막판에 이것이 이제 결렬됩니다. 원래 흥선대원군은 사실은 그 부인도 천주교를 알고 있었고 또 아들이 고조임금이잖아요. 고조임금의 유모도 천주교 신자로 해서 사실은 천주교와 관련해서 깊은 사람이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흥선대원군이 이제 정부를 잡았을 때 그 정부를 했던 주요 같은 동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천주교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주도되고 또 당시 러시아도 갑자기 전쟁을 져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천주교를 타락한다는 얘기가 들려와요. 그러니까 반대파들이 우리도 이 교회 천주교를 싹 쓸어버리자 라고 하니까 대원군도 이 사람이 이제 머리가 좋은 사람이니까 대세 이제 따라간 거 대세라서 이제 태도를 바꿔서 오히려 제가 앞장서서 천주교 신자들 다 이제 특히 선교사들 다 잡아서 체험시켜버립니다. 그것이 이제 병임받기 시작이다. 그래서 불과 한 2달 사이에 12명 중 선교사들 9명이 잡혀서 돌아가시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요 선교사들 돌아가시게 돼서 7월달쯤에서 대원군은 서둘러서 이것을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여건에 있으니 그런데 예의치 않는 사건이 뭐냐면 바로 이제 병인양용. 뒤에 지도가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은 이제 강원도나 해안 지역이 개척이 돼서 이제 매끈매끈한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꾸물꾸물한데 저 강원도 그러니까 프랑스의 군대가 그러니까 아까 세 분이 탈출한 성사 그 중에 한 분이 이들 신부님이 이제 연락을 해서 프랑스의 함대가 강원도를 침략해 들어옵니다.
그게 병인양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뭐 난리가 났었는데 그 전쟁의 여파로 천주교 박해가 다시 이제 불청이 일어나는 것도 왜? 몇 달 안 됐는데 어디 전쟁 알고 왔느냐? 다 천주교 신자들이 다 연계되어 있다. 이게 외세와 발탁된 불충한 국가 반역자다라고 해서 이들이 엄청난 박해를 하게 되고 그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신자들이 언제 끌려가냐면은 저 왼쪽 밑에 보면 저게 뭔지 아시겠죠? 절투산. 위는 절투산의 예전 모습입니다. 사실 성지가 들어있는 선 바로 이 절투산. 그러니까 한강변에 이제 잘 보이는데 절투산 저 밑에 있는 한강 모래사장에다가 신자들을 모아놓고 철수를 해버립니다. 이게 이제 외국이라는 이야기가 이제 탐사들이 본국을 보는 거죠. 외국과 결탁하면은 이런 걸 났다. 그래서 절투산이 바로 그런 의미에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박해가 더 심해진다. 그리고 벽인양요가 이제 프랑스 상대가 이제 깨져서 물러나거든요. 그 뒤에도 일종의 이제 언제 또 초달지 모르겠지만 전시 상황이 발동합니다. 그래서 항시적으로 천주 신자들은 반역자 되니까 언제든지 잡혀가서 죽을 수 있도록 그런 체제가 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쭉 지속되다가 67년도 초에는 조금 늦어졌어요. 그러다가 68년도 또 어떤 사건이 났냐면 덕산 불통사건이라고 뭐냐면 이게 지금의 덕산 그 가야산이 있는데 대원군의 이제 그 아버지 남영근 묘가 거기 있어요. 그 남영근 묘가 원래 대원군의 이제 풍수 지리적 사상을 이제 그 잘 믿어서 거기가 이제 대명당한 자리라서 그보다 일부러 이제 산소를 쓴 거고 제 아버지 산소를 거기에 산소를 쓰면 뭐 황제가 나온다 어쩐다 해서 이제 실제로 이제 대한민국 됐으니까 그 명당 자리에다 산소를 썼는데 그 산소에 있는 남영구의 그 묘를 파서 그 유골을 인질로 삼으면은 협상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발상을 당시 이제 오페르트라는 이제 독일 상인과 페롱신이라고 이제 역시 프랑스 선거사였는데 탈출했던 그 두 분이 이제 짝짝꿍이 돼서 같이 벌린 사건이 바로 이제 덕산 불통사건 밤에 몰래 와서 땅을 판 거예요. 그래서 유골을 가지고 가서 협상을 했는데 당시 대원군이 유골을 묘를 할 때 온갖 정성을 다해서 옛날에는 묘를 할 때 그냥 게 아니라 이게 나중에 그 자연산 석회를 칩니다. 석회를 쳐요. 시멘트 석회를 치는데 이 석회라는 것은 시멘트는 세월이 지나고 물을 맞으면 흐물흐물해지거든요. 근데 석회는 세월이 지나고 물을 만나면 더 단단해집니다. 더 딱딱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석회 바르는데 지금도 사실은 6월 발견하다가 미라 나올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도. 그런 분들 대부분이 석회로만 맞습니다. 옛날 석회 두껍게 말하면 이게 거의 이제 쇠망치로 들고 잘 안 부러지는 거예요. 근데 남영군 묘도 석회를 엄청 두껍게 발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봤는데도 못 깼어요. 날 새니까 이제 토요일들이 연락받고 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공도 못하고 이제 이 때문에 이제 완전히 이제 망상에 뻗치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것은 사람이 아니다 이들은 사람이 아닌 거죠. 짐승이다, 짐승부터 놈들이다. 그러니까 낙이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또 시대에 갑니다. 이때 1868년도에 거기다 71년 뒤에는 사실은 프랑스도 아닌 침략을 이제 미국이 강원 침략한 거거든요. 사실은 1866년도에 저를 소모하는 미국 상선이 평양에서 이제 행패를 부리다가 불타버린 사건이었는데 거기다 항의로서 이제 1871년도에 미국이 온 건데 역시 같은 외국이다라고 해서 천주시대 이번에 또 한 번 큰 판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몇 번에 걸친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박해가 더 길어지고 더 혹독했다. 그래서 이것이 1873년도에 대원군이 이제 물러나야 되는데 그때까지 지속되었다. 이 박해는. 그리고 그 뒤에도 공식적으로는 박해가 끝난 것은 아니죠. 다만 이제 잠잠해진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혹독한 박해를 맞아 10년 동안 선거사보다 한 번도 안 했고 그래서 이제 엄청난 사람들이 이때 희생되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당시에 희생했던 분 중에 대표적인 분들 24명이 성사파의 그런 내용이 백사성이 되는 거죠. 사실 숫자가 적잖아요. 근데 얼마 혹독했으면 이제 증언할 만한 분도 남아있지 않으셨는지
그래서 현재 다시 그분들에 대한 그 증언자를 모아서 현재 10억 시상 운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큰 박해를 받았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밑에 있는 게 이제 그 유명한 촉합이. 즉, 양인들이 침략해 오는데 싸우지 않으면 그 화친을 주장하는 것이고,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곧 나라를 파는 것이다. 그죠? 천주교에 대해서 옹호적인 어떤 생각을 한다 자체가 불건한 걸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모든 시대를 극복하고 신앙이 제일 어게 되는 그런 시기로 들어서 이제 이른바 개항기가 됩니다. 그래서 개항기 1876년도에 우리나라는 일본과 이제 그 조약을 맺게 되거든요. 그때부터 이 개항기인데 그 해에 그 파레오와 통기사 분들이 약 10년 만에 드디어 다시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통기사 들어와서 이제 활동하게 되는데 거기서 수많은 이제 우여곡절이 이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대사분이 또 체포가 돼요. 예전 같으면은 당연히 잡혀서 죽어야겠죠. 돌아가셔야겠는데 이번에는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생활 하다가 중국으로 추방됩니다. 살려보내요. 고종 때. 이때부터 이제 이 분위기가 변하는 걸 이제 감지가 된 거죠. 당시 조선 정부는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외국과의 어떤 그 협상을 늦출 수 없다라고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협상을 되고 그 여파로 이제 그 영국이나 프랑스, 미국과도 이제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것이 프랑스와도 드디어 이제 향불 조약이라는 것이 이제 1886년도에 맺게 되거든요. 이때부터 이제 선교사들의 거주와 이제 활동이 보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보내받는 것은 아니고 외국인들의 거주와 활동이 맡게 됨을 따라서 실질적으로 선교사들 활동이 보장된 거죠. 이때가 1886년. 근데 미국과 교역을 맺은 게 82년도인데 프랑스가 제일 늦어요. 왜 늦느냐? 프랑스에 있는 이제 그 조약 담당자가 천주교를 인정해달라는 조약을 넣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에서는 그건 절대 안 된다. 라고 해서 그 신랑이 하는 바람에 결국 제일 늦게 되고, 그래서 그 타협책으로 나오고 시작하게 되는 것처럼 선교사들 활동 보장. 그래서 다시 신자들의 이제 그 신앙은 공식적으로 여전히 근대인 상태였다. 80년 이후에도. 그러다가 나중에 여러 가지 사건을 거치면서 20세기 초반가 돼서야, 대한제국 시대에 돼서야 이제 나중에 그 신자들의 신앙의 자유는 이제 확보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서양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분위기가 바뀌어요. 오히려 서양의 세력이 이제 강해지게 됨에 따라서 서양 사람들의 힘도 세지고 아울러서 선교사들의 힘도 세져요. 예전에는 위치가 바꿔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 밑에 나오듯이 양대인, 서양 대인을 벌칙이 정도로 오히려 서양 사람들, 서양 성도의 힘이 세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이제 안 좋은 신자들 중에는 선교사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이익을 탐한다든가 그런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신자들을 보호하다 보니까 신부님들이 약간의 이제 오버를 하시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관리들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들이 그전에 방금 다른 교호 아니라고 하는데 그런 사건들이 특히 제한제국 시기에는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대표적인 것이 제주도 사건.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죠. 왜냐하면 이번에 제주도민들을 이제 착취하는 세관원의 앞잡이를 신자들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파가 이제 커져서 큰 수백 명의 신자들이 시행당하는 사건이 나기도 하고, 그 여파로 결국 국가와 그다음에 선교사들이 조약을 맺은 것이 결국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신자들의 신앙을 이제 확보하게 대신 선교사들이 신자들 잘 관리해라. 이거거든요. 그 조약 내용이. 그래서 그것이 됐다. 한편으로 그렇지만 선교사분들이 이전과 달리 이제 자유롭게 활동했었던 것 자체가 왼쪽 밑에 있는 그림 있잖아요. 남대문 앞에 있는 선교사분들이 당당히 걸어다니는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오른쪽에 명동 성당의 작성식인데 여기는 당시에 전국 보관지 대거 선택합니다. 그게 잘 알려진 그 매운로 이완용 같은 경우도 당시 보관에 여기 참석하고 그래서 그 기념 사진을 쫙 찍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당시에 천주교 이상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줄 수가 있는 사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불행히도 이제 대한제국이 멸망하고 일제 강점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일제 강점기 넘어가면 이제 청천주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명함이 갈리게 되는데 빛과 그림자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계속적으로 이제 뭐 교구가 이제 계속 분리 발전하는 이런 것도 있는 반면에 조선교회에서 한편으로는 어두운 측면도 있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일제가 특히 종교 정책에 있어서는 이제 견제와 통제와 폐쇄 정책을 쓰게 됩니다. 특히 이제 교육사 같은 걸 굉장히 제한을 많이 둬서 뭐든지 이제 하려면은 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야 할 정도로 해서 이걸 축소시키는 상황을 하게 되고 반대급부로 말 잘 들으면은 선교사들의라든가 교회 제자를 인정해주는 제자법인이 이런 식으로 이제 양면책을 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찍소리 말고 그대로 따르라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천주교가 사실은 정교 분리, 즉 정치와 종교는 다르다라고 하는 명분하에 일제 강점기 때 일제 통치에 순응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럼으로써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많은 이제 조선인한테 이제 다가서지 못하는 그런 원인이 되긴 하죠. 바로 이런 측면을 봤을 때 당시 조선 천주기의 일제시대 때는 어떤 이제 문제가 있었냐면은 통치자는 일제 총독부인데 또 선교사분들은 프랑스 선교사, 외국인 선교사분들인데 신자들 조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서로 이제 안 맞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회운동 당시에 일부 신자들은 사회운동에 참석을 했어요. 하지만 선교사분들은 사회운동 참석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회운동에 참석했던 시학생들을 다 제정시켰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일제 총독부가 자기 총독부에 이제 수행했던 천주교회를 칭찬할 정도로 나중에 훈장도 주고 막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이제 안중고사 같은 이런 분들이 독립수련을 하셨던 것, 또 간두를 했던 걸 제외하고는 일제시대 때 천주교회는 이런 민족과 이제 국가 문제에는 소극적이었다. 그런 문제가 있었다. 또 한편으로 이제 얘기를 하자면 다시 파리아방 정교회가 이제 활동하고 있었는데 정교 활동과 더불어서 이제는 파리아방 정교 외에 다른 선교회들이 조선에 이제 진출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다. 그리고 옆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총 20년대 초의 그림인데 처음에 조선 대목구가 커지니까 이걸 둘러 나누자 해서 저 밑에 노란색 보이죠? 저기에 경상도와 전라도, 그다음에 제주도를 따로 잘라서 대구 대목구를 1911년에 나눕니다. 그래서 파리아방 정교회가 이제 두 대목구를 이제 관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목구가 이제 갈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저 오른쪽 위에 이제 녹색이 뭐냐면은 환경도 쪽하고, 그 다음에 간도 지역. 이 지역에서 시작 말하는데 이 지역은 당시에 독일에서 온 베네딕토회, 분도회죠. 분도회가 이 지역을 맡게 됩니다. 20년대. 그리고 여기 왼쪽에 지금의 평안도 지역은 미국에서 온 메리노회가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벌써 그 다음에 30년 이후에는 전라도와 강원도에는 몰로만에서 이제 에이레 공화국, 아일랜드 성, 영국에 그거에서 각각 나라의 선교회에 진출해서 조선을 이제 서로 나눠서 이제 담당하게 되면서 대목구, 교구가 이제 분리가 되는 것이 일제시기였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행히도 이제 1800 일제가 태평양 말기에 신자 참배를 했을 때, 강대했을 때 당시 이제 조선교회는 일제의 일본 교회와 더불어서 이른바 이제 일제 당시의 그 사회 문화에 적응한다라고 하는 명분을 해 신자 참배를 허용하게 됩니다. 그런 이제 어떤 모습도 있었다. 그러다가 이제 또 한 번의 비극이 이제 해방이 됐죠. 하지만 그 뒤에 분단 내용에 따라서 이 조선교회 천주교회도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되고 유교 전쟁에는 큰 이제 비극을 만나게 되는데 많은 선교사 신부님, 수녀분들이 전쟁 와중에 희생이 되셨죠. 그리고 이 사진들은 오른쪽은 당시에 함경도 쪽에 있었던 베네딕토의 수도원인데 피난 당시 이제 그림이고 밑에 있는 아낙네들은 아낙네들이 아니고
피신할 때 변장했던 스님들 모습입니다. 스님들이 이제 이렇게 옷을 변장해서 피신 가셨던 분인데, 이렇게 피신하셨던 분들이 나중에 다시 이제 오셔서 또 사말도 하시게 되죠. 그러니까 전쟁 이후에 이북인 교회들은 식물 교회입니다. 현재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비극을 또 겪게 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디에 우리나라 천주교회는 점점 발전을 해서 1962년에 드디어 대목부를 졸업하고 교구로서 이제 올해가 바로 이제 50조 되는 해입니다. 정식으로 이제 교구가 됐지, 이제 성인교회가 됐다. 그 다음에 제2차 바티 공의 정신에 따라서 이제 수학교구도 이제 그때 이제 나오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84년도에 200주년을 기념해서 교황이 로마 교황이 여보왕이 생활하는데 50년, 그때 바로 이 여기도 공장에서 오른쪽의 공장에서 103인 시성식을 하게 되면 그런 영예를 누리게 되죠. 그 다음에 이러한 어떤 발전을 더불어서 특히 7, 80년대, 60년대 사회가 어두울 당시에 우리 천주교회는 진짜 빛과 소금이 돼서 주교 수교님을 앞장해서 많은 분들이 양심에 따라서 이제 민주화 수행을 하면서 한국의 이제 사회에 빛과 소금이 되었다.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천주교회가 많은 사람한테 긍정적인 의미로서 많이 된 것 자체는 바로 이런 당시의 천주교회가 가졌던 모습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옆에 있는 교구 때 하도 복잡해서 이제 눈이 아플 정도인데 이북에는 이 교구를 비롯해서 지금 이제 경기도만 하더라도 경기도 가장 복잡하죠. 의정부교구, 그 다음에 춘천교구, 인천, 그 다음에 수원교구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수많은 교구가 있고 군정교구가 있으니까 이게 교구가 있고 이게 그래서 큰 교회로 발전하게 됐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전에 우리가 도움을 받았던 교회가 아니라 이제 도움을 주는 교회. 그러니까 선교사를 받은 교회가 아니라 선교사를 내보내는 교회로서 이제 발전하고 있었다. 그래서 잘 아는 이티코 신부님 같은 경우도 나오다시피 전 세계로 이제 나가서 이제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이제 사도의 역할을 위해 선교회가 지금 수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까지 아주 거칠게 이제 거의 이제 과서가 달려왔죠. 이병이 했는데 그렇다면 처음에 질문들 우리 과연 이 신약 성도들의 역사를 통해서 과연 무엇을 우리가 질문하고 무엇을 답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아까 했던 것처럼 과연 예수님의 복음이 어떻게 이 먼 땅까지 제실 수 있게 되었을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이게 성도의 도움이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복음을 찾아갔었고 또 세계 교회의 이론에 대해서 당당하게 현재까지 그 자리를 찾아갔고 더 크게 발전하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우리 신약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또 어떻게 돌아왔을까 얘기했을 때 아주 혹독한 시험과 고려를 속에서도 우리 신약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실현하기 위해서 살았었고 또 그것을 위해서 돌아가셨다. 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숙제인데 바로 대답은 간단하겠죠. 신약 성도들처럼 그분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애주위를 보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애주위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과제가 아닌가라는 점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번 강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